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철의 예배는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담임이신 이재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2009년 10월 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를 개척하시고 17년째 태국과 인근 나라에 선결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교회 학예 수련회를 맞아 입국하여 목자의 음성 두 번째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 즉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듣고 따라가야 할 목자의 중요한 음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기름 준비 잘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치앙라이 만민교회 창립 15주년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번 창립 예배 때 이미영 목사님과 가나안 선교 일꾼들이 오셔서 저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미영 목사님께서는 공항에 도착하실 때부터 항상 성도들에게 밝게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 마치 원로 목사님을 배운 듯하여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미영 목사님께서는 창립 행사를 준비할 때부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주셨고요. 마음 써주셔서 행복하게 창립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나안 선교의 일꾼들까지 같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열쇠고리와 초콜릿 등을 포장하여 일꾼들에게 선물하였는데요. 포장지에 태국어로 세루살렘까지 함께 가요라고 쓴 글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무단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기에 성도들이 그 진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참 무엇인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립 행사를 마친 후에는 교회 야외 무대에서 가나안 일꾼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히 결혼 정년기를 지난 청년 자매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 특히 한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나는데요. 자신은 결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항상 집, 직장, 교회 이 세 곳만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달려왔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으며 너무나 충만하고 값진 삶이었다고 행복한 얼굴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증하신 세 분의 권사님들 얼굴은 30대 후반 같은데 실제 나이는 또 50대라고 하니 또 다들 놀래더라고요. 실제 나이보다도 젊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동안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하며 또한 권사님들을 통해 자기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았나 봅니다. 실상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은 태국에서는 결혼하고 싶어도 믿는 남청년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다고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이혼율이 매우 높고 특히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은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차라리 혼자 살아야 하나라는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일꾼들의 간증을 보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도전도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창립 기념행사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만민지교회 목회자 일꾼 등 총 22개 교회 6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특히 현재 미얀마는 내전 상태라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은 데다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어떤 분은 하루 걸려 또는 이틀 걸려 비포장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연히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 태국 국경 통과도 형통하였고요. 또 오고 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인구 대비 승려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국민의 88%가 불교 신자입니다. 게다가 최빈국이며 끊임없는 내전으로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현지 목회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제가 잘 알기에 이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강사님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모합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특히 목자님의 따님이 오시니 목자님에 대한 또한 그리움 때문에 사모함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지교회 주요 목회자들은 매일 단일철야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원로 목사님을 말씀을 많이 공급받았기에 원로 목사님에 대한 사모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당회장 소식이 돼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창립 행사에 참석한 목회자 일꾼들이 치료 역사도 체험하고 충만한 예배 분위기에 감동을 받아 다시금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간증을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드려진 창립 예배의 열기를 이어가기에 지난 5월 중순에는 교회 일꾼 순회를 특별히 가졌습니다. 무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 내내 시원한 날씨로 역사해 주셨고 매일마다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태양을 두른 진한 타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을 두른 태양계 모습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태양계도 타원형이거든요. 이 일꾼 수련을 통해 무엇보다도 남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깨어나 충만한 예배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니 전체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는지 깜짝 놀라 한 사람이 조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기도 시간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등 부흥회를 하는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특별하게 사주었는데요. 매장에서 이런 햄버거 세트 메뉴를 처음 먹어본다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결손 가정인 경우도 많다 보니 가족이 함께 외식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번 수련을 통해 청년들이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일꾼 수련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치앙라이 만민교회가 본교회 특성을 드렸는데요. 특성 당일 은혜를 받으신 여선교회 한 권사님께서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 워시튼 6명을 위해 발레 신발을 2켤레씩 허물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워시팀 총무가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시팀 신발이 필요했지만 저한테 미안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꾸준히 기도만 해왔는데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심하여 워십용 신발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과정도 믿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같아 격려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허물해 주신 권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자의 음성 첫째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심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고 또 아껴서 오직 영혼들을 위해 구제하고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구제받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줄을 알면서도 구제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크게 심으셨기에 해의 대성에 큰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그 권능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권능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권능을 직접 체험한 관증자들이기도 하고요. 또한 요즘도 원로 목사님이 쌓아놓으신 공의에 힘입어 당회장님, 이미경 목사님, 이미영 목사님, 이마경 목사님 등 주의 종님들을 통해서도 권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또한 요즘 주의 종님들 수예배 간증 설교도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또한 권사님들 간증 설교 중 특히 전도 열정의 감동입니다. 제가 그러한 전도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요. 부끄럽고
또한 저를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원로 목사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동안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영육간에 섬겨왔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 구제에도 마음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제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도 있었고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성도와 일꾼들이 돈을 사랑하여 혹은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갈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목자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자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그 수많은 배신과 아픔들을 다 감당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인간 경작 6천년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목자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사찰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심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교회 앞마당까지 끌려갔다가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에 심음이 있었기에 제가 고등학교 평준화 때 무작위 추첨으로 기독교 학교에 배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에 심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스님의 아들이었던 제가 교회 전도부장이 된 것도 제가 만민재단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은 이 불교 국가에서 선교사가 된 것도 결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심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목자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심으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교사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자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참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인해 때로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을 만난 후 목자님께서 항상 선과 사랑의 가르침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그 가르침을 따라 선으로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겨드렸더니 가족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저희 가정이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 같다라며 칭찬하십니다. 다른 형제들의 가정은 자주 아프고 병원에도 자주 가며 각종 사고 등으로 집안에 우환이 자주 생기는 것에 반해 저희 자녀들은 병원에 가는 일도 없고 건강하고 반듯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부럽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목자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기에 임한 축복인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영계 법칙에 본을 보여주신 목자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 치앙라이 만민교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단일 철야 기도회를 쉬지 않는 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상가와 주택단지 가운데 있었기에 교회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일 철야 기도를 할 때도 어떨 때는 마치 모임이 없는 것처럼 문을 꼭꼭 닫고 커튼을 치고 스피커 소리를 최대한 낮추어야 했습니다. 기도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어서 입은 크게 벌리지만 소리는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중심으로는 애쓰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주차할 때도 교회 앞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멀리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걸어서 교회로 몰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금요철야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최대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심야 시간이라 그랬는지 평소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이웃의 신고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도착하기 직전 약 5분 전에 제가 갑자기 주관을 받아 마이크를 끄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조용히 예배드리던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보니 교회가 조용하여 아무 문제 없이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몇 번의 체험들을 통하여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사모함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하나 형통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새 성전 부지는 시내와 약간 떨어진 곳, 주위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마침 마을과 떨어진 논밭에 좋은 장소가 나와서 곧바로 토지부터 우여곡절 끝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불교 국가이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면 주변의 텃세가 심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여론이 생길까 봐 염려되어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냈고 주민들의 주목을 덜 받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살 수 있지만 여기 태국은 외국인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외국인이 개입된 것을 보면 여러 오해도 생길 수 있어 성전 짓는 모습을 자주 확인하고 감독하고 싶었지만 자주 갈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가더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어떨 때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몰래 들어가거나 아니면 밤 시간에 찾아가 직원을 통해 감독하곤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 이곳이 땅값도 싸고 반듯한 교회 건물이 들어서니 살기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교회 주변 이곳저곳에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최소한 교회 바로 근처에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 바로 옆 땅으로 일꾼들이 작정하여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렵게 대출을 받아 교회 옆 땅에 집을 짓는 등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교회 바로 옆 땅이 전부 우리 성도들의 집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꾼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해 오니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도 교회에 들려 아침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아침 기도회가 부흥했고 수시로 교회에 자주 오게 되니 교회 봉사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모여 사니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목자님은 항상 주시고 또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영혼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자님을 본받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었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성장하여 요즘은 성도들이 이모저모로 저에게 심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저는 받은 과자나 과일 등의 선물들을 또 그 자리에서 대부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다 나누어지기 부족하면 우선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얼굴이 밝지 않거나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먼저 손길이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받아서 충만해지고 저는 줄 수 있어서 행복해집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의 종에 들어서 받았다고 너무나 또 귀하게 여겨 사진을 찍어 다시 감사의 고백을 보내곤 합니다. 어떨 때는 조그만 사탕 하나를 주었는데도 그 사탕을 고맙다고 또 사진을 찍어 보내옵니다. 저는 너무 작은 것을 주어서 민망할 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교육이 되기에 저도 감사 표현을 해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선물에도 감사 표현을 하니 주는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감사의 고백을 하니 사랑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러할진데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얼마나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행의 복리로 쌓이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심은 대로 많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도 수시로 감사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감사 표현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감사하죠. 네. 지향라인 만민교회는 본교회의 흐름을 같이 하기 위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단일 철야 기도회 등을 생방송이나 녹화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 철야 예배 때 만민 매거진을 통해 해외 지교회 창립 예배 소식 등 본교회가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성도들도 이제 전도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시간 나는 대로 혹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만민 매거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만민 매거진에서 또 우리 성도들 이 만민 매거진에서 본 교회 미용인 선교회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또 자발적으로 미용인 선교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신방을 갈 때, 봉사 활동을 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의 서민들은 대부분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기에 생계비가 무척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터를 찾을 때도 가능하면 집과 가까운 곳을 구하곤 합니다.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오토바이 유류비조차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 봉사자들이 찾아가면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미용인 선교회에는 전에 정식으로 커트를 배운 경험자도 없었고 그저 집에서 남편들 머리를 깎아주던 실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라고 권면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들 열심히 연습하여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실력이 향상되니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교회 이미지도 함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본이 되어주신 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태국 북쪽 국경지대 미얀마 지역은 마약 재배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과 가까운 치앙라이 역시 마약 관련 이슈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마약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만큼 마약을 매우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기부터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의 남편 중에도 지금은 마약을 끊었지만 마약 중독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밤에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목욕도 하지 않고 환각 증세로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등 상태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 일꾼들이 포기하지 않고 별미 기도까지 심으며 매달린 결과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증세가 너무 좋아져서 지금은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화장실만 딸린 단칸방에서 중학생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딸, 중학생 딸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지내온 세월도 오래되었고 사생활도 없고 불편하고 힘들 텐데도 오히려 아빠를 돌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워십팀으로 또한 학생부 회장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와 단일 차례 기도회는 물론 토요일에는 교회 화장실 청소와 주일 음식 준비를 돕는 등 얼마나 반듯하고 기특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고 있으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시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난달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시 성도님인데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 2주가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을 받았고 십자가에도 설교를 들어보라는 권유도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믿음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에 걸고 있던 우상을 스스로 벗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병으로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리던 눈물이 즉시 멈추었고 항상 끼어있던 눈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눈이 깨끗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늘 눈물을 닦아야 했기 때문에 생활이 매우 불편했고 한 달에도 많은 휴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목에 혹이 생기는 질환인 갑상선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목에 단단한 혹이 있었고 때때로 통증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혹이 더 이상 단단하지 않으며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처럼 큰 행복과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큰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회장님과 원로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를 통해 많은 성도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항상 진액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학생부가 교회 화장실을 도맡아 청소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한 주도 쉬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이면 학생들이 친구들과 얼마나 놀러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뿐만 아니라 교회 주일 음식 준비를 하고 하는 것까지 돕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한지요. 또한 토요일마다 항상 학생부와 함께 청소하는 유일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바로 4살짜리 한나인데요. 이 어린아이가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하고 본당을 청소할 때는 자기 몸만한 빗자루를 들고 쓸기도 합니다. 물론 청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나요? 그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그리고 주일에는 특히 청년들이 저녁 예배 후에 집에 머물며 유튜브 등으로 세상 것을 취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후에 선교 예배로 나누어 교회 청소와 신방을 마친 뒤에 주일은 교회에서 온종일이라는 모토로 여러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 뮤직비디오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이제 자기들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 연습도 하고 또 평일에도 다니엘 철회와 기도회가 끝나면 또 매일 교회에 모여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 본교회 특송을 한 팀이 바로 1등을 한 팀입니다. 저희는 1등을 하면 보통 앵콜곡까지 준비하는데요. 오늘 잠시 그 앵콜곡을 30초 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국 전통곡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 봤는데요. 지금도 또 다음 작품을 준비하며 거의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꾼들의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번갈아 가며 청년들이 집을 오픈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 만들어 먹고 또 이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분야에서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새 예루살렘 가기 캠페인을 통해 개인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있으며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싶기에 어떻게 해서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강조하셨던 선의의 경쟁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새 예루살렘 캠페인을 계속 하다 보니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여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점수 항목 등을 개편하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물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런 캠페인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설교 말씀을 하루에 5편 이상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일터에서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온다며 기뻐하니 이 또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일터에 가기 전 아침에 교회에 들려 기도함으로써 하루 시작을 성전에서 기도로 시작하니 축복이고, 당일 철야 기도 후에도 별미 기도를 더 드리는 등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선교회별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상금으로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벤트를 만들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재미있기 때문에 또 시상금으로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 영계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는 즐거움이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두 번째로,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우리를 성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핍박은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짐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던 교회가 박해로 인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극심한 기독교 핍박은 오히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복음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핍박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 숨어들었던 카타콤은 본래 지하 무덤이었으나 오히려 세속을 떠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성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세상과 구별된 겟세마네 기도처를 만드시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세기에 성결의 복음을 외쳤던 요한 웨슬리 역시 살해의 위협 등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성결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결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영적 대학성을 가져오는 거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제시한 전도와 신앙생활의 실천 규칙을 적용하며 영적으로 성장한 인물이 바로 미국의 위대한 19세기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특히 대학생 자원운동을 주도했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레 등의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를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조선 땅에는 1만 명 이상의 선교자가 나왔고, 특히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을 통해 성경책 보급과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작 27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간증을 들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북한, 대동강 근처로 들어왔으나 그곳 관군들에 의해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불타게 됩니다. 불이 난 배에서 성경책을 품에 안고 뛰어내린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춘권 역시 이웃의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도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기 직전 또한 뿌린 성경책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성경을 한 장씩 찢어 자기 집 방 안 벽에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고 보니 아침에 눈을 떠도 말씀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이 보였습니다. 몸을 이리 뒤척여도 말씀이 보이고 저리 뒤척여도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벽에 붙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의무적으로 학교 예배에 참석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 역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책으로 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한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붕의 진원지이자 중심지가 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미랄이 되어 순교하셨고 그 핏값은 한국교회 대부흥의 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의 핏값은 이토록 값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핍박을 피해 수많은 기독교인이 남한으로 탈출했는데 북한 지하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남한에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등 이 기도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 복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핍박은 우리를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연단의 가정과 핍박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 음성 세 번째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깨어 기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끝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관련 중동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 말씀에 여기에서는 여러 날로 곧 말년에는 바로 세상 끝인 지금을 말합니다.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처럼 1948년에 19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또한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라는 말씀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위협을 느낀 수만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도 유대교 회당을 대상으로 한 폭파 및 테러 위협 등 반유대주의 혐오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형성하여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 끝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의 전초전을 보는 듯합니다. 실로 세상 끝이 가까웠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 속 온역은 전염병을 뜻합니다. 최근에도 메르스, 사스, 에볼라, 엠폭스, 지카, 니파 바이러스 등 수많은 전염병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7년 환란 때처럼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사회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제가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인천공을 입국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7년 환란 때도 사회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태국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부친의 사망 진단서와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을 일일이 체크받고 허락을 받은 후에야 출국할 수 있었고 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엄격히 통제된 구역에서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간의 공포감이 들 정도로 하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만 가득했고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해야 했으며 공항버스를 타기까지 모든 자유가 통제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곧바로 7일간 격리되어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오직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7년 환란 때도 전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이처럼 인간의 자유를 극심하게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교회들도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정부의 통제와 여러 제약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면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를 극도로 통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 소식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요즘 일어난 일들이 마치 7년 환란의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체험과 징조들은 우리가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자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7년 환란에 결코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 종말의 둘째 징조는 짐승의 우상 등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기에서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라는 구절은 마치 요즘의 AI 인공지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 개발된 인공지능은 감정에 따라 눈동자도 움직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랑의 감정을 인식하고 마치 자의식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 사람과 너무 유사하여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루시퍼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결코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영적인 분야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고 불같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점차 사람들이 AI 판단을 신뢰하고 믿게 만들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할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 경고까지 나와 조만간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AI를 신뢰하는 수준을 넘어 우상으로 숭배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음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즘 아마존 매장에서는 손바닥 정맥을 스캔하여 결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알리페이에서는 안면 인식 결제가 벌써 상용화되었고요. 또한 손 등에 심은 베리칩 벌써 존재하죠. 결제하는 시스템이 벌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현재 상용화를 위해 내놓은 사람의 뇌에 심는 뉴럴링크 칩을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인데 이는 새겨 넣다라는 뜻으로 한 번 새겨 넣으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인장과 같은 의미로 강제로 찍은 낙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개발 및 진행 중인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프로그래밍되어 내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즉 현금 없는 사회는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어 중앙의 통제로 매매를 제한하게 되며 이것이 곧 짐승의 표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현금 사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요즘 버스나 택시에서 현금을 쓰기가 어렵고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태국도 요즘은 재래시장조차도 현금을 사용 잘 안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통제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7년 환란 때 이 땅에 떨어진 크리스찬들은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도망을 가서 깊은 산속 굴에 숨더라도 열화상 드론 등 최첨단 드론의 등장으로 상공에서 인체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숨은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절대로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 종말의 징조는 이스라엘 제3성전 건립의 임박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중동 평화 주약을 이끌어내며 예전에 목자님께서 말씀하셨죠. 평화의 사도이자 세계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7년 환란 후반부에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돌변하여 그동안 드려지던 제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처럼 7년 환란 바로 전 단계로서 벌써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도 뉴스에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성전연구소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제3성전을 건립하여 고대 유대교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1987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제사지구, 등잔대, 제사장 복장, 성전 설계도 등을 이미 제작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DNA 검사를 통해 레위인들을 선발하였고 레위인 훈련 및 대제사장 교육 등 실제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주도하여 중동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제3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가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된 시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 끝 종말의 징조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현재 세계 성경 번역 단체들은 203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또한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모든 민족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가장 적대적이어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까지 요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과 예수다가 활동했던 바사국 있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은 현재 수만 개의 모스크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연간 20%의 기독교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 개종자가 급증하여 기독교인은 최소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주로 가정교회 형태의 지하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특성상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 200만 명까지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이성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개종하면 사회적 박해와 중형의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 전국에서 동일한 초자연적 경험을 했다는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은 빛나는 분이 나타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꿈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으며 또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하교회는 성도의 절반 이상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전쟁 중인 가자지구, 레바논 등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폐허와 공포 속에서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90%가 이슬람 교도인 이집트에서도 최근 개종자가 많이 드러나 3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사회적 격리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등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종말이 너무나 가깝고 시간이 촉박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특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기독교 성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이슬람 정권이 무너져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주 예수여 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으니 늘 깨어 기름 준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마지막이 더욱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불같은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밤마다 성전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채웁시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특히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게 만들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하여 마지막 때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는 생활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직장이나 가정 우선 중심이 아니라 성전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우선 중심의 삶이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등 각종 예배와 단일 철야 기도회를 무조건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슬람 국가의 성도들과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교회 몰래 모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오중 복음 가운데는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 단 1초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재림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마쳐진 금요 철야 예배 노아의 방주 관련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창세기 강의가 끝났는데요. 끝난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로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의 때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방주 안에 있는가?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름 준비를 잘 맞춰서 언제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 이 시간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언제라도 신부단장을 잘하여서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깨어 기름 준비 잘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 난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